끝내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내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참 포기 못하셨나 봐요.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새벽 설교가 8월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는 로마서였는데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십니까? 많이 묵상하고 계신 본문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본문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서가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물론 장수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긴 한데 그 분량은 예레미야서가 많다고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도 절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시간이 보다 더 많이 할애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힘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달에도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알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를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요, 고려하셔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 이 선지자는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라는 곳이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과 그리고 심판을 내리는 그 시점과 심판 후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던지고 심판을 경험했던 예언자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회복의 전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심판을 전제로 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분명히 남유다 땅에 내가 멸망이라는 심판을 분명히 내릴 거야. 하지만 내가 이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신다라고 한다면 보다 말씀을 읽으시는 데에 좀 편하게, 보다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물론 야 너네 나라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누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예루살렘 땅을 무너지지 않게 해줄게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자손 다윗 왕가가 무너지지 않게 해줄게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섬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 왕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이냐? 너 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서 왜 세상 말로 재수 없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음 달까지 예레미야서를 보실 텐데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죠.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요, 36절에 처음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이란 것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내용은 무엇이었냐? 지금 함께 읽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는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야훼라는 말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서 11장 3절에도요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처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냐면요, 출애굽기 6장과 3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어떨 때 등장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을 하셨을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게 한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적용하시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냈듯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곳에서 끌어내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약속의 말씀을 3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끌려갔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데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살게 해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내가 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39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좀 더 풀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죄악을 지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류층 사람들은 하층에 계신 사람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나만 바라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의 성경에서는, 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내리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 왕가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새롭게 너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아까 3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 자체를 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주신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요, 심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반드시 그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등장을 해요. 내가 한마디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의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재앙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다니. 아니, 더 나아가서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믿는 신과 또 다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믿는 그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들이 다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이 다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서 너네가 받았던 그 재앙만큼 내가 돌아왔을 때는 그만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너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니까 너네 여기서 밭을 사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과 그 화요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그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네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것에 대한 증거로 너가 예레미야 내가 땅을 사고 그것을 인증을 받아서 바룩에게 넘겨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돌아올 것을 분명히 회복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 이러한 땅들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베냐민 땅은요 예루살렘의 북쪽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유다 산지는 예루살렘의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아래를 다 통합하는 거. 돌아왔을 때 이 땅에 다시금 다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포기하지 못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포기 못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심판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절대 못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또 40절을 말씀 보시면 아까 함께 나누셨듯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 영원한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끊어질 수 없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인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시를 분명히 해주고 계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전제되어져 있고 심판의 과정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면 저도 이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일상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인가? 정말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사라고 하시죠?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네가 이 땅을 상으로 통하여서 인증을 받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같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은 아니라, 그냥 그들을 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백성 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정을 만드시는 것은 분명을 합니다. 또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때로는 과정과 때로는 심판이라는, 때로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정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정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부터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던 그 과정 가운데 있던 것처럼 삶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칭하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포기 못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뒷부분 보시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떠나지 못하게끔 내가 만들겠다. 그들의 삶과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4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기쁨으로 주겠다라고 4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의 크기는 42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재앙을 받은 것만큼의 크기의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과 상심한 심령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사주시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주시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을 때의 부모님 참 좋아요. 근데 제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부모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그것이 좋기보다는 그냥 부모님 자체가 건강하게 저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복이고 그게 가장 좋고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원하고 있었지만 언젠간 그들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복을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셨을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부속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고자 싶으신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분명히 있고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여전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악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니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들으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목적으로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는 곳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